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 18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에서 맞이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회중, 에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회중은 아마 지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는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로의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회막을 세운 이유는 회막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함이죠. 여호수아와 회중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파들의 불만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점령된 성읍임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구절은 실로에 회막을 세울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실 성소를 세울 것을 명하는 신명기 1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실로의 회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합법적인 제2처소인 것이죠. 2절로 3절입니다. 지금까지 요단 서편에서의 땅 분배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을 합하면 도합 5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으며 이제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7지파를 책망하는데 그들이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체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파는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파의 분사형인 미트라핌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해이해진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표현을 통해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땅 약속을 상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합니다. 남은 7지파가 왜 땅 분배를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고려할 때 남은 7지파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넓은 지역과 좋은 땅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산지와 척박한 토지뿐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된 땅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죠. 4절로 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살피고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3인은 땅 분배를 위한 일종의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땅 지도를 그려오도록 해서 남은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비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들에게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 이외의 땅을 7부분으로 그려 가져오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은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회막 문 앞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 지역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죠. 앞에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과 하나님 여호와 자신으로 소개한 반면 본문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제사장의 기업을 각각 화제물, 하나님 자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소개하죠. 이것으로 볼 때 저자는 레위인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레위지파에 이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인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가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요단 서편 지역의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사상을 강조합니다. 8, 9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3인의 대표들은 곧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돌아온 후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단 서편의 남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나누어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7지파가 제비를 뽑아 어디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약속하고 확인한 대로 실로의 여호와 앞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본문은 제비 뽑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저자는 3번에 걸쳐 땅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므로 땅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분파는 지파의 세부 단위로 부족, 종족을 가리키는 미슈파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은 땅 분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족, 종족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어지는 은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이후 잠시 멈춘 다음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죠.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와 요셉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2, 13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는 동쪽에 위치한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죠. 벳아웬 황무지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벳아웬에서 루스 남쪽을 지나갑니다. 루스는 베델의 본래 이름이죠. 여호수아 16장 2절에서는 베델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에 언급되지만 18장 22절에 근거하여 베델이 베냐민 지파 성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는 베델을 지나고 아다롯 앗달을 지나 벳호론으로 내려갑니다. 벳호론도 베델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선에 대한 묘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하는데 두 지파가 인접해 있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북방 경계에 이어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는 벳호론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바알은 기럇 여아림의 본래 이름이죠. 기럇 여아림은 유다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선에 대한 묘사는 북방 경계선에 대한 묘사에 비해 매우 간략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남북 간의 길이가 짧고 동서로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처에 이릅니다. 그리고 넵도아에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너미 아들 골짜기를 거쳐 여부스 남쪽에 이르죠. 계속해서 엔 로겔로 내려가서 북쪽 엔 세메스,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을 지나 르우벤 자손의 보한의 돌까지 내려갑니다. 보한의 돌은 르우벤 자손 보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죠.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 가장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를 남쪽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베냐민 지파가 족속 미슈파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진술로 끝맺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한 기술에 이어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목록이 제시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목록은 동쪽과 서쪽 두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동쪽 지역의 성읍 목록이 24절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리고를 비롯하여 벳 호글라, 벳 아라바, 베델, 게바 등 12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벳 아라바는 광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리고와 사이 광야에 위치했습니다. 벳 아라바는 원래 유다 성읍이었으나 이곳에서는 베냐민 성읍으로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목록에 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벳 아라바는 두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함께 공유한 성읍인 것 같습니다. 25절로 28절 상반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으로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은 기브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히위 족속의 성읍이죠. 서편 지역의 성읍들 가운데는 기브온 외에 라마, 미스베,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등 14개의 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던 근처의 성읍입니다. 라마라는 성읍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 외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시므온 지파의 성읍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8절, 29절, 36절 참조하세요.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가 높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으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점령당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마치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소개되죠. 이것은 아마 예루살렘이 두 지파의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목록에 나오는 성읍의 개수는 동쪽에 위치한 12성읍을 더하면 도합 26개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성읍들의 목록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성읍 목록을 제외하고 가장 자세한 목록이죠. 이것은 아마 저자의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 기사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 족속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기업으로 번역한 나할라는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유업, 기업, 유산 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자격으로 땅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나할라는 단순히 물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나할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때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영토의 면적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어 베냐민 지파는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 영토는 실로 성소와 가깝고 예루살렘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참조하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 약속의 성취,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절 베냐민 지파에 이어 시므온 지파가 집에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처럼 유다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지파죠.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서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착 초기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는 그들의 족속, 종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분배받았다는 서론적인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2절로 8절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에는 경계선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성읍들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세 부류로 나누어 소개됩니다. 먼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하살 수알, 엘돌랏, 호르마, 시글락 등 13개의 성읍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남방 한계선이죠. 둘째 목록의 성읍들은 아인, 림몬, 에델, 아산의 네 성읍과 그 마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이 셋째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네겝의 라마는 남방의 높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성읍 목록은 최남단의 브엘세바에서 시작하고 바알랏 부엘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의 성읍은 도합 18개가 되죠. 이 중 9개 성읍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소개됩니다. 몰라다, 하살수알, 브엘세바, 에셈, 엘돌랏, 홀마, 시글락, 아인, 림몬 등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대다수 성읍들은 가나안의 최남단 네겝 지역, 남부 넓은 광야지대죠. 네겝 지역에 위치해 있고 두세 개 성읍만이 슈펠라 경사지 지역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는 다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분배받았음을 언급하여 1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9절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서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경위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는 무려 122개의 성읍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성읍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하면 지파별 땅 분배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불만은 어쩌면 유다 지파가 지나치게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잠시 땅 분배 과정이 중단되죠. 그 후 땅 분배가 다시 진행될 때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실로 성소에서 제비를 뽑는 것과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시므온 지파와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이어 스불론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셋째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스불론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정착하게 된 작은 5지파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북쪽의 유업을 받은 지파들에 비해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죠.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는 먼저 땅에 대한 경계를 기술한 다음 성읍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남쪽에 위치한 사릿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릿은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스불론 지파의 남쪽 경계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지파의 경계 묘사는 서쪽, 동쪽, 북쪽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스불론 지파에 속한 성읍들로는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을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성읍입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과는 다른 성읍으로 사사 입산이 묻힌 곳이죠.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12개의 성읍들과 함께 그 마을들을 포함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그들의 가족, 족속대로 기업을 분배받았음을 알리며 끝맺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갈릴리의 저지대 척박한 땅으로 다른 지파들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셀의 땅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것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는 야곱의 예언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하는 모세의 축복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예언들을 스불론이
해양 무역에 종사하면서 부를 누릴 것에 대한 말씀이나 해양으로 진출할 것을 장려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해결됩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은 협소하고 척박한 땅으로 구약시대에는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지역 집중되면서 납달리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보세요. 17절로 22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이어 요단 서편 지파 중 넷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눕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업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비옥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망이 매우 좋아서 아합과 그의 가족이 휴양지로 이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으로는 수넴, 다볼, 벳세메스를 포함하여 도합 16개의 성읍입니다. 수넴은 다윗의 첩 아비삭의 고향이며 엘리사를 공개했던 여인이 살던 지역이죠. 22절의 벳세메스는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벳세메스와는 다릅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 혹은 성전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벳세메스라는 성읍이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당시 가나안 주민들이 태양신을 숭배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영토는 요단강을 동쪽 경계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각각 남쪽으로는 므낫세,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동쪽으로는 요단으로 둘러싸인 내륙 지방인 셈이죠.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에 분배되었지만 당시 많은 성읍들 안에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는 다른 지파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족속 미슈파대로 기업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끝맺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빈번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그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나눔, 하나님의 유업을 지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요단 서편 지역 지파 중 5번째로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아셀 지파의 경계는 동쪽의 헬갓에서 시작하여 서쪽 갈멜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갈멜은 갈멜산으로 볼 수도 있고 갈멜산 등성에 위치한 갈멜 성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 기손강 남쪽에 위치한 산, 지금의 하이파 지역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의 대결로 유명하죠. 아셀 지파의 경계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 동쪽 해 뜨는 쪽으로 향하여 벳 다곤을 거쳐 스불론 지파 경계와 만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입다 엘 골짜기, 벳 에멕, 느이엘, 가부를 지나 시돈 지역에까지 이릅니다. 따라서 아셀 지파는 북쪽으로 시돈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에서는 다시 남쪽으로 돌아 라마, 두로, 호사, 악십 지방 곁에 지중해 바다가 됩니다. 31절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지파의 경계선과 성읍들의 목록이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대한 묘사에 성읍들의 목록이 여기저기 끼어 있습니다. 본문은 아셀 지파의 성읍들을 움마와 아벡과 르홉을 포함한 22개의 성읍과 마을들로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영토는 갈릴리 산맥 서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사지역, 즉 에스렐롱 평야의 일부 지역과 악고 평야지대의 비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모세는 아셀 지파에 대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축복했는데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외적들의 침입을 막는 문빗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아셀 지파 다음으로 이제 납달리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는 남쪽에서 시작하죠. 납달리 지파의 남쪽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헬렙과 사하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성읍들이죠.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요단강을 남쪽 끝으로 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남쪽 경계는 이제 서쪽으로 향합니다. 즉 서쪽으로 아스노 다보를 지나 훅곡을 거쳐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맞닿죠. 납달리 지파의 서쪽 경계는 아셀 지파의 동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한편 납달리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죠. 여기에서 유다는 유다 지파가 아닌 요단 동편의 성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납달리 지파는 서쪽으로 아셀과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류 지역, 남쪽으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와 인접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는 이방 지역과 맞닿아 있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방 지역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보세요. 스불론 지역과 함께 납달리 지역은 신약시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35절로 39절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에 이어 납달리 지파 성읍들의 목록이 제시되죠. 35절의 견고한 성읍들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을 취했는데 견고한 성읍들은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을 포함한 19성읍입니다. 40절로 46절입니다. 유단 서편 지파 중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단 지파의 경계는 유다와 베냐민의 서쪽, 에브라임의 남쪽에 위치하죠. 단 지파의 성읍들은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딥나, 에그론, 가드림몬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소라와 에스다올은 삼손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성읍들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에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추정컨대 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일부를 기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단 지파의 경계는 해안 지역인 요바에 이릅니다. 47, 48절입니다. 저자는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에 이어 단 지파의 북쪽 이주를 언급하죠. 단 지파의 북쪽 이주에 대한 기사는 사사기 18장에 자세히 언급되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7절에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하는 것은 직역하면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나갔다 하는 것으로 단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지파의 이주로 이스라엘의 경계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 혹은 책망의 의미가 크죠. 사사기에 의하면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 산지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다니다가 헤르몬산 근처 북쪽 라이스, 레셈 거민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보세요. 단지파의 기업 분배 기사가 북쪽의 지파들과 함께 소개되는 것은 이 때문이죠. 49, 50절입니다. 단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지파들의 기업 분배 단락 끝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기사를 위치하게 합니다. 유단 서편의 땅 분배가 정탐 사건의 영웅인 갈렙 이야기에서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영웅인 여호수아의 땅 분배로 끝맺는 것은 적절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충성에 보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은 백성들에 의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배려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죽을 때까지 거주합니다. 51절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구별하는 일이죠. 저자는 땅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실로의 회막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고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지닙니다. 헌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영적 은사를 소중히 여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 2절.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도피성 제도가 민법적인 제도의 차원을 넘어 신적인 계시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경 안에 도피성과 관계된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그리고 19장 등의 4군데 나옵니다. 그중 출애굽기 규정은 도피처, 성소의 제단에 관한 규정으로 여호수아의 도피성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습니다. 2절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은 특히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율법 규정을 의미하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도피성 규정의 목적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현대용어로 과실치사라고 하죠.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의 히브리어는 고엘하담으로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성 있는 살인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로 번역된 비슈가가 비브리 다하트는 민수기와 신명기 도피성 규례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비슈가가 부지 중에 하는 것은 민수기 표현인데요. 비브리 다하트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신명기 용어죠. 즉 여호수아 저자는 민수기와 신명기 도피성 규례를 하나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설치 목적에 이어 도피성 제도의 실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소개됩니다. 도피성에 피신하는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먼저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사정을 듣고 그 살인이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를 받아주면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수기나 신명기의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여호수아 저자가 도피성과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도피성의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살인자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살인의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도피성 규례는 신명기와 달리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해석에 의하면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민수기는 사람이 흘린 피가 땅을 오염시키며 비록 우연히 살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 땅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속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도피성 규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도피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제도 전체 단락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순종,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으로는 북부의 게데스, 중부의 세겜, 남부의 헤브론, 3개의 성읍이 지정됩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영토인 갈릴리 지역 성읍이고, 세겜은 가나안 중부 에브라임 지파 성읍이고,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는 남쪽 유다 지파 성읍으로 되어 있어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입니다. 다음으로 요단 동편 지역 도피성 목록이 제시됩니다. 요단 동편 도피성은 신명기 4장에 의하면 모세가 이미 지정한 것이죠. 요단 동편 도피성은 루벤 지파 성읍 베셀 남부에 있습니다. 갓 지파 성읍 길랏 라못 중부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성읍 바산 골란 북부에 있습니다. 세 성읍이죠.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소개된 반면 요단 동편 도피성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기술됩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의 위치도 남부의 베셀, 중부의 길랏 라못, 북부의 바산 골란으로 되어 있어서 요단 서편처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도피성의 규정은 도피성 제도의 목적과 수혜자를 언급함으로 끝맺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 게르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이들도 기본적인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죠. 요약하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을 피해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상과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념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로 3절. 모세의 명령은 민수기 35장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히브리어로 라쉐이 아보트 할라비인인데 레위인들의 아버지들 중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란 표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더 이상 분깃이 있는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란 표현과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마토트라고 불리는데 레위는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마토트의 단수명사 마테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7장에 의하면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위 가문을 마테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넷째 아들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섬기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으로 나오는 장면은 실로에서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치 체제는 절대 왕정 체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의회 중심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애굽의 바로나 아이성의 왕과 같은 절대 왕정 체제가 폐기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제를 정립했습니다. 레위 가문은 이 대표자 회의에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요구한 것이죠. 4절로 7절입니다. 레위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48개 성읍을 내줍니다. 성읍은 각 지파가 받은 땅의 비율대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내도록 했습니다. 그핫은 다른 곳에서 고핫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은 아론 자손과 그 외의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레위의 세 아들 중 맏아들은 게르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인 고핫이 먼저 지명됩니다. 레위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이죠. 아론 자손은 레위인을 대표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맡고 있는 특별한 직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쪽 지파에서 성읍을 떼어내 주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의 흡수된 뜻보이므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아론의 자손을 위해 13개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의 나머지 지파에게는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가 10개 성읍을 제공합니다. 그앗 자손은 광야 행군 때 법궤와 다른 성막 기물들을 옮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중앙산지에 있는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와 바산, 요단강 동쪽에 있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즉 갈릴리와 바산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받은 것이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 성읍을 받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과 스불론 지파의 성읍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도합 48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8절로 19절입니다. 아론 자손에게 돌아간 목록을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21장 8절로 40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레위인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언급이죠.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라는 규정과 어긋나게 5개의 도피성만 지정합니다. 바로 앞장 20장 8절에 의하면 살인자의 도피성 6성읍이 지명되죠. 그러나 21장 본문에 의하면 그앗 자손의 헤브론, 그리고 세겜, 게르손 자손의 바산 골란 게데스, 무라리 자손의 길랏 라못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5성읍밖에 안 되지만 36절에 베셀이 언급되었으니 20장에 언급된 6개 도피성과 일치합니다. 21장 36절의 베셀에는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표지는 없습니다. 11, 12절은 가나안 거인족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은 영구적인 소유권과 관할권을 의미하죠. 17절에 나온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목록에서 빠진 이유를 말해주죠. 이 목록은 예루살렘이 주요 성소가 되기 전 상당히 기본에 있던 다윗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절의 아나돗은 예레미야와 그의 선조 제사장들과 관련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km 지점에 라스 엘 카르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가나안의 여신 아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 지역을 할당받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레위인 부양, 레위인과 도피성, 아론 지파에게 먼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이란 아론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비아론계를 위해서 제비를 뽑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이 나왔는데 이 중 세겜은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지파에서 앱드게, 기브온, 아얄론, 가드림몬이 지정되었고 므낫세 반지파에서 다아낙, 가드림몬 모두 10성읍을 그핫의 비아론계 자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각 지파의 경계에 속한 곳이며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25절의 다아낙과 이블라함이 므낫세와 이사겔 지파에 속해 있지만 계속 가나안 수중에 있는 땅들입니다. 가드 림몬이라는 성읍이 2차례 되풀이됩니다. 24절은 단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25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 도시명이 서로 다른 도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69절을 제외하면 오직 이곳에만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요바의 북동쪽, 야르콘강 남쪽 둔덕으로 추정됩니다.
목초지로 번역된 것은 미그라시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고 차지한 공유지를 가리키죠. 아마도 도성 주변에서 축산업을 했기 때문에 목초지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27절로 33절입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게르손은 고핫 자손 다음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핫의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도성을 배정받았으므로 시내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 임직한 아론의 자손에게 먼저 도성을 배정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므낫세 반지파의 분기 가운데 바산골란과 부에스트라 두 성읍이 배정되었고 그 중에 바산골란은 도피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분깃에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네 성읍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분깃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네 성읍이 지정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분깃에서는 갈릴리 지방의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세 성읍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게데스는 도피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도합 13개 도성들이 게르손 자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함못돌에서 함못은 아마 함만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함만은 온천이란 뜻인데 납달리 지파의 한 성읍으로 디베랴 남방에 있는 굴 베댓 알 함만과 함못돌과 함몬은 동일한 곳일 것입니다. 돌은 요새란 뜻으로 가이사랴 북쪽 약 13km 지점에 있었으며 지중해 해변 항구 도시로 갈멜산 남쪽에 있는 요새화한 도성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두 개의 도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바산의 골란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방의 게데스죠. 34절로 40절입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다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은 스불론 지파에게서 용르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의 네 성읍을 얻었고 르우벤 지파에게서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의 네 도성을 얻었는데 베셀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었습니다. 또 갓 지파에게서 길럿,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의 네 도성을 얻었는데 길럿, 라못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도합 12개 도성이 무라리 자손에게 배정되었고 그중 2개의 도성이 도피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6은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2 도성씩 할당되었습니다. 그앗 자손의 2 도피성은 하나는 아론계에게 또 하나는 비아론계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도성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명을 창조하는 인간의 창조 공간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복수가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의로 건설한 것이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도성이 폭력을 버리고 레위인의 도성에서 선포되는 사랑의 말씀을 중심으로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죽이는 폭력의 도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터전입니다. 41, 42절입니다. 레위인 도성의 배정과 도피성의 설정을 마무리하니 48개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가 레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분깃의 크기에 따라 어떤 지파는 많이 내고 어떤 지파는 적게 냈습니다. 목초지는 도성의 경제 구조를 보여줍니다. 도성은 성벽으로 둘러싼 좁은 공간에 주거지를 제공하지만 도성에 딸린 주변의 목초지에서 축산업과 수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고 보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2용 기구들을 이 목초지에서 얻고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도성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모든 도성도 주변 목초지를 활용하여 경제를 영위하되 모든 경제가 하나님 나라의 운영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대부분은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으로 가나안 잔재들이 많이 남은 곳입니다. 또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을 통해 이방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얼룩진 땅을 정화하며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마무리하고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1장 43절로 45절은 이 땅 분배 작업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마침내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며 거역하기만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쉬다란 동사 노카흐는 땅 점령과 분배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음을 표현합니다. 이 동사는 노아의 이름이기도 하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레위인의 역할, 땅과 안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